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했는데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또 앞에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런 흉한 소식 때문에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근본, 믿음까지, 삶의 터까지, 살아가야 될 의미까지 흔들어 버리면 지진 난 것 같이 온 집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세계가 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 많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트램블링,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흔들어도 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가고 이겨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시험과 역경, 어려운 일로 막 흔드는 자가 흔든처럼 흔들지만은, 그러나 소망의 닻을 배가 바다 밑에 내리는 것처럼 소망으로 닻을 내린 사람은 흔들려도 파괴되거나 배가 부서지진 않은 것처럼 멸망치는 않는다, 그런 거죠. 소망의 닷, 말씀의 반석, 믿음의 뿌리, 이 세 가지를 잘 내린 사람은요, 흔들려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파손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에게 소망과 믿음과 생활, 모든 삶을 흔드는 흉한 소식이라든지 사람의 말이라든지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소망의 닻을 내리면 흔들려도 파손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혹시 바닷가에 살아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닷가에 있으면요, 저들이 풍랑이 일어난다, 태풍이 일어난다 하면 전부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항구로 들어옵니다. 항구는 방파제를 막아가지고 바다가 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와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거기까지도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죠. 그런데 닷을 안 내리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방파제, 돌에, 그냥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배마다 뭐가 있느냐면요, 닷이 있습니다. 이게 어부처럼 바닷가에 안 살아보면 모르는데, 배에는 반드시 닷이 있어요. 그걸 딱 내려놓으면 조금씩 흔들려도요, 절대 파손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배 타고 장난도 하고 놀다가 그 선장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말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막 딱 쳐요. 그래서 이 배 파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흔들려도 파손되지는 않아. 왜냐하니까 닷을 바다 밑에 날렸기 때문에. 그 닷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소망의 닻을 날이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닷을 안 내리면 그냥 흔드는 자에서 흔들리다가 그냥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인생이 파손되고 가족 생활 모든 일에 다 파괴되고 마는 때도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때 어려움을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 가리워서 이삭은 뭐 크게 두드러지게 설교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고 그런 분은 많은데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삭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뭐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이 나라가 강대해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파워풀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가고 일할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참 아주 그냥 예배 전부 폐쇄시키고 제단도 파괴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이삭은 크게 기도했는데, 그곳에는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이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에 우물을 더러운 오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물을 못 먹다 보니까 그 있는 백성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도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어려움이 있어서 물을 못 먹고, 신나라고 또 우물을 팠으나 거기서도 또 막 우물을 메우고 물을 못 먹게 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안 돼서 나중에는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르호봇의 우물이라고 큰 호소같이 그냥 우물을 파버렸습니다. 그때 와서 메워도 계속해서 물은 솟아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기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래서 르호봇의 우물을 파서 그 땅을 번성케 했습니다. 동시에 또한 그런 기근을 당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 때. 참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11월 달에 감사의 달로 정하고 나가는 것도 그런 북한에서 일었던 그런 태풍과 바람, 일본에 일어나는 지진과 모든 그런 태풍과 원자 핵 이런 것들로 어려움 안 당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올해도 이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흉년 들은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보릿고개라 하잖아요. 쌀 가을에 벼농사 해가지고 거두어 드렸는데 그 다음 보리를 심어서 봄에 날 때까지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보리가 나야 이제 그거라도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고개 넘어서 참 우리가 왔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삭도 기근을 당했는데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적도 물리쳐주고 블레셋, 기근과 가뭄 때에도 100배 수확을 거두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비 낼 때 비 내려주고 적당한 때 연걸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녀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으나 75세 때 맺어가지고 당장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25년 기다려서 100세 때 25년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 몇 분 됩니까? 여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한 거를 포기하지 않고 25년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난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겠냐 하는데, 자손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잘 유업을 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얻은 자식이 바로 쌍둥이를 얻었어요. 한꺼번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으니 나중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을 얻어서 그 자손 가운데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하고, 그 자손이 12지파가 나중에는 60만 대군을 이루게 되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내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의심치 않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이삭이 그대로 믿어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때문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흉한 소식을 바람이라고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난다. 앞으로도 더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 나라는 참 어렵다. 살기도 힘들다.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물러가게 될 날이 온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씩 뭐 확진자가 되는가 있지만 흉한 소식을 듣고 바람이 몰려와서 막 배가 움직여지고 파도가 일어나서 집을 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닷을 내리지 않으면,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내린 사람은 꾸준하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계속해서 내 영혼이 닷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내려야지 딴 데 소망을 두고 소망을 잘못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잘 이겨가야겠더라고요. 한 번은 칠레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게 오전에 선거하는 게 있어가지고 연습한다고 거기 선교사가 학교를 하나 빌려줘가지고 거기 강당에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또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막 전도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먹어 들어가는 게 연극이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거예요. 비오돌로라스라고 아주 정말 은혜로운. 그래서 그 연습하려고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는데 이제 좀 도와준다고 따라간 권사님도 이제 두 분이 있었고 또 젊은 분들 뭐 부부들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 갔습니다. 칠레에서 연습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흔들 하는데 위에 있는 등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기 보니까 그릇이 올려놓은 것이 떨어지고 화분이 떨어지고 막 그때 그 선교사 입이 쫓아오더니 하는 말이 전부 지진이 났습니다. 탁자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요 식탁 그 이제 세워놓은 식탁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놨는데 그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은 안 들어가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붙잡고 죄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빨리 탁자 밑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근데도 끝까지 그냥 성경만 붙잡고 앉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나니까 확 몰리는데요. 탁자가 고정된 탁자라야 되는데 식탁이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내 다리로 이렇게 만드는 탁자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니까 확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방에 있는 거기다 들이받아가지고요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는 강당 의자는 딱 고정이 돼 있더라고. 하나님의 머리에서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밀려가지를 않고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한 5분 그러다가 탁 지진이 멈췄는데 그 두 분은 일어나더니 왜들 그렇게 놀래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아니 지진이 나서 이랬는데 나 하나님 지켜달라고 성경 붙잡고 저희는 기도했대요. 고정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붙잡아야지. 의자 밑으로 들어가도 고정이 안 된 떠있는 그냥 일반 식탁 밑에 들어가니까 그게 밀려가지고 같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상당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흔들리지 않은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물질에 내 무슨 재능에 내 것 소유 이걸로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리면요,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인생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 이리저리 하다가 가서 부딪혀서 상처를 받는 것처럼 큰 파멸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더욱 주의 일에 붙잡고 주님께 헌신하라. 주 안에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바로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도 많고 지식도 많고 감정도 있고 그래서요 많이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팔복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쭉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마치 집 짓는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곧 허물어지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극히 홍수가 나도 허물어지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시험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 인생을 말씀의 반석 위에 딱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B대학의 목회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저기 거제도에 가봤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갈 데 올 데 없다가 보니까 거기 판잣집, 부산, 거제도 그쪽에 피난인 처이잖아요. 갑자기 판잣집을 지어요. 왜냐? 급하다 보니까 밑에 무슨 반석 찾을 것도 없고 그냥 나무 그냥 말뚝 박아가지고 그냥 판자로 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또 가봤더니요, 옛날에 있었던 집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라오 태풍이라고. 여러분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때 사라오 태풍 무서웠습니다. 그게 몰려와서 그냥 집 다 이튿날 일어나니까 사람들만 우비 입고 이렇게 서 있지 집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와 같아서 바람이 와요. 시험바람, 환난 역경 바람이 와요. 또 우리는 재앙의 흉한 소식이 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밑에 가니까 큰 빌딩이 하나 지어져 있더라고요. 예, 거제도 거기 가니까 그건 뭐냐 하니까 미군들이 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든든하게 대피소 같이 피난처 같이 지었다 하더라고. 판잣집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집만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거기에 빌딩이 서 있고 그가 바로 방공호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사이렌이 불면 불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보면 방공호로 들어가라. 지금도 지하 차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방공호로 해놨다고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그곳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예,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기독교 그런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막 박해하고 잡히면 죽는 거요. 그래서 피난처에 피하려 가는데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막 한 번은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그런 병사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하는데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순교하고 죽읍시다 하니까 아니야 나는 말씀을 믿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나는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반석 대신은 그곳, 야, 굴 속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저기 다 봤는데요. 지금 오면 우리가 죽는데요 하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그런 몇 명 군사를 거느린 리더자하고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자기끼리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사 하나가 말하니까 그게 분대장이 딱 말하기를 야 이놈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굴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않냐. 거미줄이 딱 그 굴 앞에 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그쳤지 어떻게 거미줄이 그대로 쳐져 있겠느냐. 그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씀에다 두고 이제 죽는다고 항복하고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거미가 그 속에 들어간 바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미들이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사에 글을 써놓은 분을 보니까 거기 있는 분대장이 어리석은 놈아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거쳤지 어떻게 거미 쳐죽겠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랬는데 병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네가 어리석었다. 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보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어려움도 처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말씀 위에 인생을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집처럼 인생이 가정이 자녀와 샘날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반석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서 믿음은요. 뿌리와 같습니다. 제가 저기 벨기에인가 거기를 갔는데 그런 휴스턴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온 영사가 대사가 돼가지고 유럽 대사가 돼가지고 거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던 분 한번 모시겠다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산에 나무가 전부 서 있는 것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화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산에 나무가 저렇게 큰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하니까 여기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비가 자주 오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를 않는다네. 왜냐면 뭐 내려 가만히 있어도 비 내릴 텐데 하고는 그러니까는 뿌리를 안 내리고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그때 휙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비가 안 오고 좀 가물고 어려우면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자꾸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가 보존되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1장에 뿌리가 나무를 보존한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뿌리와 같아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터가 움직이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찌할꼬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나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위에다가 다시 건축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뿌리를 잘 내리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 택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반석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결코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존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나라, 이 교회, 가정, 생활, 모든 인류에 무엇을 들어도 흉한 소식을 듣고 뉴스를 듣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질병, 우한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고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승리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중한 소식을 듣고 흔들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흔들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흔들리고, 질병, 환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을 아버지여 둔 것처럼 두고 뿌리가 깊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소망, 믿음, 말씀을 두고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와 니시가 제일 맞더라고요. 깃발, 바람이 흔들려도 깃발만 들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새 힘내세요 인사 한번 하고 오늘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새 힘내세요. 네, 몸이 아픈 성도들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니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종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생활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십자가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아주시고 꼭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하였으며, 예수님은 만유의 의사요 성령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하였나이다. 근본 질병의 뿌리는 주님이 뽑아주시고 낫게 해주는 줄로 믿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이미 병든 사람도 나음을 입고 이곳에 와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관계 모든 질병의 치료함을 이 예배 통하여서, 기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나음을 입을지어다. 사업, 생활 모든 일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그들에게 재물과 지혜와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